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레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또한 무라리 이렇게 아들 셋이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지성물을 만져도 죽지 않는데 그 외의 사람들, 고핫 자손일지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탁 법궤를 만졌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핫 자손일지라도 그 지성물을 만지면 죽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이 그 지성물을 다 어디로 옮길 때는 이렇게 덮어요. 모든 것을 다 덮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옮기는 역할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을 보면은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에게 또한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축도권이 있듯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도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본문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7편 8절에서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5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도 명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돼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또 떡이 먹고 싶어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일단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싫어지도록 이렇게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원망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쓴물 단물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러뜨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또한 정갈과 불뱀이 있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와서 물지도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단 그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게 길을 돌고 도니까 길로 인하여서 마음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그냥 확 풀어가지고서 그들을 물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이때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달아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어가다가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뱀이 무슨 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뱀을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이 유다 13대 왕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노뱀에게 분향을 했대. 이런 못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노뱀을 부스러뜨리면서 누수다, 노조각에 불과하다, 노수로 만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뱀이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증거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생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지자를 대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욕만 해요? 죽이고 감옥새에 쳐넣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회개의 기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벌에 처해요. 지옥불에서요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쑥 빠지면 죽어. 영혼이라는 게 쑥 빠지면, 진짜로 빠지면 죽어. 이 영혼이 내가 봤다 그랬잖아. 내 영혼을 봤다. 나하고 똑같아. 이 육체하고 똑같아. 죽은 연호 8살 먹은 동생 천국에 있는데 육체와 똑같아. 여러분,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는데 이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유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증거한 것 같이 이 바벨론 침략을 3번 당했거든요. 근데 3차 때 멸망당했거든요. 유다 20대 시드기야 왕 때 11년에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BC 586년에. 근데 제1차 바벨론 침략 때로부터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한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 권세. 영원히 사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자가 행복자이고 이런 자가 복 중에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세상 이럭저럭 그냥 살 생각 말고요. 아내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또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음서 1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괜히 하나님께 심심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대요. 나음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죄인은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께서 괜히 보복하시고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하면 살 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래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매일 분노하신대. 왜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칼을 가르신대. 칼을 가르시고 불화살을 딱 당기면 죽어. 놓기만 하면 죽어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말이에요, 이럭저럭 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시대마다 심판하셨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면 유황불로 심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롯과 2 딸이에요. 아내도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사위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살인마 므낫세 왕 그도 살려주잖아요. 또한 다윗도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때도 죄를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의 대표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들은 다윗같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편에서 정직한 다윗,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본문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역대상 2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라고 증가하겠습니다. 특히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해요,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을 때 호련히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평강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거든요.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렇게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그냥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또한 화평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때로는요, 힘들면요,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화평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원망 불평한 자들은요, 멍절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 살아남았지 몽절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렙과 같이,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 부모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 원망불평으로. 원망불평함으로 그 부모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께서 멸망받은 이 일을 우리가 거울 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10절에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인 것입니다. 원망. 그러므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화평의 역사, 우리에게 평강,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제 늙어가니까 힘드니까 어떤 데는 짜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막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12시까지 뭘 해도 그냥 거뜬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피곤하다 했는데 올해는 좀 일을 많이 하면요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도와달라 이러고 있어. 응? 우리 남편이요 손 하나 까뜩하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요 돕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종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였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